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책 한 권을 정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룻기를 저희가 공부를 했고 또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 아니면 또 구약의 이런 선지서라든지 참 이런 말씀은 설교로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말라기서를 집에서도 한번 계속 읽어오시고 또 쭉 제가 설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또 되실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간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예배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 시대가 어두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개 일치하는 이론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기록된 이 예언서가 말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서 리더십 아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일깨움을 통해서 파괴되었던 성전도 완공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약속했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정치적이고 능력 있는 그 메시아,
메시아는 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난이 계속되고 흉년이 지속되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8절에 보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총독이라는 단어를 유추하면서 이 말라기가 쓰여진 기록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그 총독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느헤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이 산업의 현장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 그런 질문 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가? 그것이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는 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가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여호와의 것을 훔치고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어둠을 갓길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총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바로 거기에 이 시대의 어둠의 원인이 있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는데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드렸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의 종류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설병,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떡이었어요.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드리는 떡이었습니다. 또 다른 떡 한 가지는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의 떡이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추수한 첫 열매를 바치는 제사예요. 무엇이든지 첫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더러운 떡을 너희가 바쳤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떡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열매가 아닌 오래된 곡식으로 만든 떡이나 아니면 상에서 곰팡이가 쓴 것을 가지고 떡을 드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떡을 하나님 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생제물로 바친 짐승도 깨끗하지 못한 거였어요. 우리가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흠 있는 짐승, 병든 것이나 저는 짐승, 그런 것을 드리지 말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2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나 소제물은 가장 정성된 것으로 첫 열매로 드려야 됨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율법과 규례를 알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야훼의 제사상쯤이야 아무르면 어떠냐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서 또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리면 어떠냐? 아무리면 어떠냐? 대충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던 제사장들과 또 바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그 누구도 여호와께 드리던 그 더럽고 병든 짐승을 총독에게 드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큰 임금, Great King, 큰 임금이요,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는 대담하게 이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아무렴 어떠냐, 아무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예요. 바로 서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모든 목회의 부와 기득권을 아들에게 그대로 세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뉴스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좋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세련된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A+인 설교가 넘쳐나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설교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사는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사라고 해서 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LA 가보면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될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아무려면 어때? 뭘 드리면 어때? 아무려면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아무려면 어때? 아무렇게나 믿으면 어때?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약물의 본이 되십시오. 오늘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가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부터가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기보다 말씀대로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가 어둘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복주의 신앙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면 어둘수록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에 뭔가 대박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크게 한번 복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렵고 궁핍하고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예배는 점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기도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연불 끝나고 저 밥 먹냐?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더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물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러 나오고 문제가 사라지면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인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 문을 너희 중에서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성도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내 상황이 최악입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가장 최악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찬양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장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에 변함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대가 어두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많아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실 떡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할 것은 다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드려요. 짐승을 바칩니다. 다 드립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 9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오늘 13절 말씀은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게나 의뢰하는 일이니까 더러우면 어떠냐. 에이 귀찮아. 이 모든 표현들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더러우면 어때? 의뢰하는 일이니까 귀찮아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 모욕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형식주의입니다. 의례하는 일. 이 의례하는 일이 위험해요. 우리 의례 드리는 예배, 의례 드리는 찬양, 의례 드리는 기도, 의례하는 설교. 이 의례하는 일이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안 좋은 일이 닥칠 것만 같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따르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있을 건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첫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의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할 거 다 해요. 목회자가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의례하는 일이니까. 의례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이 바로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예배, 또 의례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 모욕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창립 기념 예배, 또 개업 감사 예배, 돌 예배, 신방 예배, 또 목사, 권사, 장로 취임 예배. 예배가 많은 건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단 한 번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다 드려요. 헌금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열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감격이 빠져 있는 겁니다. 형식만 그 자리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성전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전문을 닫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집어 말하자면 성전문을 닫으면 닫았지 의례 드리는 그런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의례하는 설교니까 듣고 의례 있는 예배니까 나오고 의례 부르는 찬송이니까 박수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담아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안다면 우리는 자꾸 형식을 바꾸려고 해요. 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바꾸시죠. 머리 스타일을 바꾸잖아요. 파마를 하시든지 카트를 하시든지. 남편을 바꾸면 되겠지. 아내를 바꾸면 되겠지. 다니던 직장을 바꾸면 되겠지. 교회를 바꾸면 되겠지. 오늘 미국 남침례교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남침례교회의 목회자들이 평균 한 교회 머무는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2년이라는 거예요. 보통 평균 2년입니다. 남침례교회가 미국 최대 교단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단에 목회자가 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불과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면 되겠지. 또 교회는 목사를 바꾸면 되겠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100년 전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런 조언을 했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그 조언을 가슴 깊이 담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100년 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했던 조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부인들이 나오는 수요 저녁 예배를 할지라도 당신의 설교는 최선을 다하라. 100년 전 영국이나 100년 후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 연세 많으신 분들만 나오는 수요 저녁 예배를 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사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수요 예배 설교를 주일 설교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화요일 꽃박, 수요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비록 주일 예배보다 적은 숫자가 앉아 계시지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저는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면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하려는 마음과 싸우려고 해요. 적당히 하려는 마음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믿으려는 유혹과 싸우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그 습성. 여러분 그 습성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물질의 축복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는 점점 형식주의로 변제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목숨을 다 바치리라는 결단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수중에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목숨 걸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사 저희들에게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로 알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러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